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9장 15절 사도행전 9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이 시간 필리핀 언약교회 섬기시는 신남선 선교사님 정확한 미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크게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늘 기도해 주셔가지고 항상 재미있게, 항상 행복하게 선교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는 기도의 효과를 제가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예배 말씀드리기 전에 잠깐 저희들이 이번 선교 여정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응답을 잠깐 영상으로 여러분 보여드리고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은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저희들이 현진 어린이 예배가 있었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중단됐었는데 이번에 여름 선교학교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되고 또 서밋스쿨까지 이렇게 일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시고 제가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부탁드리겠습니다. VBS라고 여름 성경학교입니다. 준비 모임을 알고 있습니다. 참석 대상자들을 분석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째 날 이제 모임 어린이들이 다 참여해서 찬양팀도 이제 랩너트들이 다 인도하고 또 말씀 선포도 그동안 같이 훈련받았던 우리 웬디 집사님 또 전도인으로 세워져서 말씀 선포하고 또 포럼도 함께 우리 랩너트들이 함께 하면서 이렇게 말씀 양육 복음 강의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예, 맞습니다. 찍찍이로 계속 각인시켰습니다. 점심시간 맛있는 점심을 먹고 있습니다. 숟가락이 없어서 손으로 먹고 있습니다. 둘째 날도 우리 캐시 집사님이 메시지 선포하고 이렇게 포럼도 하고 또 복음도 각인하는 시간을 계속 가졌습니다.
1박 2일 짧은 여름 여정 속에 여름 성경학교를 잘 마무리했습니다. We are Amen. Amen.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 마쳤습니다. 예. 여름 성경을 통해서 불신자 그동안 현장에서 사역하던 어린이 렘넌트들이 전부 교회에 함께 1박 2일 동안 여름 성경을 하게 됐고, 또 마치고 바로 그냥 보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2주 동안 저희들이 집중 서밋스쿨을 했습니다. 그래서 2주 동안 매일 예배드리고 또 매일 와서 영어 공부와 또 한글 수업도 하면서 계속 2주 동안, 그래서 거의 한 달 가까이를 집중한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저희들이 계속 주일학교 예배를 시작했는데 참여한 모든 사람이 다 교회로 왔어요. 그래서 거의 불신자 가문에 있는 어린이들이 전부 교회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밋스쿨 또 우리가 인도받은 영상을 또 하나 보시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Just let me pray. Amen. 항상 예배로 시작을 합니다. Every time we pray. 우와. 안녕하세요. 예, 이제 제가 없을 동안에는 메이 씨가 저렇게 저를 대신해서 강사를 했습니다. 한국에서. 감사합니다. 예. 서밋스쿨을 2주 동안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복음을 각인시켜주고, 또 처음에는 좀 우리 렘넌트들이 조금 교회에 오는 것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도 않았는데, 서밋스쿨 하면서 같이 함께 소통하고 또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많은 부분이 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 어릴 때 복음 가기하는 것이 진짜 중요하구나 한 번 더 확인하고 깨달았습니다. 마지막 영상인데 이제 끝나고 마지막 어워드 시상식이 있는데 요거 보고 제가 말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마치고 이 수료했다는 수료증을 전달했습니다. 상장도 전달하고 잘한 사람들에게 상도 전달하고 있습니다. 렘넌트가 전부 작업을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름 성경학교하고 서밋스쿨 하면서 여러 가지 일도 사건도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가는 걸음 속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이번도 확실하게 한 번 더 체험을 했고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우리가 진행되고 있는 서밋스쿨과 또 주일학교 시스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생각나실 때마다 또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정확한 미션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미션이 정확해야 정확한 우리의 삶의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WRC 훈련을 놓고 들어오면서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 사역했던 친구들을 만났어요. 한 명이 이제 만났는데 이 친구는 자기 미션이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전도자의 지갑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참 멋지게 잡았네. 그래, 전도자의 지갑이면 그러면 네가 저녁을 사야 되겠네 이러니까 제가 당연히 사야죠 이러면서 뭐 직업이 변변하고 막 이렇게 직업이 좋고 돈을 많이 벌고 그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렘넌트가 아니에요. 근데 자기는 그렇게 언약을 붙잡았대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복음 전도자들의 마음껏 식주인이 되어서 지갑을 열어서 사들 수 있는 거 이게 나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라 생각하고 늘 그 일을 한대요.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한테 물어보니까 늘 그렇게 한대요. 내 돈이 많으냐? 많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돈이 계속 있나? 계속 보니까 별로 뭐 하는 것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냐 하니까 이상하게 없어질 때 되면 또 채워지고 없어질 때 되면 또 채워지고 그러니까 미션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복음과 전도의 미션을 가지니까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또 한 친구를 만났습니다. 이 친구는 미션이 없어. 지금 40이 다 됐는데도 뭔가 아무것도 없어요. 불쌍해. 공부도 대학도 나왔는데 다 했는데 다 가졌는데 아무것도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뭐 하고 싶냐 이러면 했더니 엄마가 뭐 하라 해요. 뭐 할 거냐 이런 물어보니까 글쎄요 뭐 지금 이거 해야 되지 않겠어요? 뭐 직업 훈련소나 좀 찾아봐야 되겠어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미션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 없으니까 인생이 허무한 거예요. 사실은 재미가 없는 거예요. 방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에 있을지 전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미션을 붙잡아야 됩니다. 미션이란 말은 뭡니까?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전도 선교를 놓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저희 교회는 식주인이 있습니다. 권사님인데요. 이 권사님은 먹는 게 진심입니다. 진짜 진심인 분 계셔요. 맛도요 기가 막혀요. 절대 미각입니다. 한 번 딱 먹으면 조미료가 많이 들어갔군요. 이 고기는 며칠 된 거예요? 냉동고기예요? 생고기예요? 다 알아요. 우리는 절대 몰라요. 맛있네요 그러면 아니야 이거 어제 지난 고기야 이렇게요. 같이 못 다닙니다. 그래서 워낙 그리고 어디 갈 때는 물어봅니다. 권사님 그 집에 맛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집 맛없어 가지 말고 다른 집 가요. 이러면 그분이 괜찮다고 하면 그 집은 괜찮아요. 근데 그분의 고백이에요. 나는 식주인. 그래서 이번에 우리 여름 성경할 때도 그 권사님이 다 밥을 하셨어요. 식주인이기 때문에. 미션이기 때문에. 근데 너무 즐거워하고요. 행복해하고요. 미션을 하니까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와 나에게 주신
그 기능과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나만이 있는 걸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쓰임 받는 것, 그게 미션입니다. 그 미션을 내가 가졌다 안 가졌다는요 큰 차이예요. 저 렘넌트도 아까 설명했지만 큰 차이예요. 작은 것 같지만 엄청 큰 인생의 차이가 나와요 나중에. 왜냐? 하나님이 쓰시는 방향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그 미션을 가진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미션 하나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인생을 붙잡고 가시거든요. 저도 그 증인입니다. 뭘 할 줄 몰랐어요. 그래서 다 해봤어요. 이것저것 안 해본 거 없어요. 뭐 물어보면 뭐 이거 컴퓨터 제가 해봤거든요. 뭐 자동차 제가 다 해봤거든요. 노가다 다 해봤거든요. 목사님 뭐 안 해봤습니까? 물어보더라고요. 다 해봤다. 왜냐? 방향이 없고 미션이 없었어요. 근데 이거 하는 것마다 재미도 없고요. 뭔가 안 풀리고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복음 안에서 전도 안에서 세계복음 안에서 미션을 딱 붙잡는데 나에게 주신 걸 붙잡으니까 달라졌더라고요. 제가 달라져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달라져요. 그전에는 그렇게도 응답이 안 되는데 요즘은 그냥 응답이 와요. 왜냐? 미션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마다 여러분 미션을 주잖아요.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미션 주는 게 잘 없습니다. 주일날 미션 해가지고 하세요 이런 데 잘 없습니다. 제가 많이 다녀보잖아요. 저는. 여러분들 안 다녔으면 잘 모르죠. 저는 지금 많이 다녀봅니다. 근데 목사님이 주일날 미션 이거 이래준 데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그 미션은 나의 미션으로 붙잡고 하면 하나님의 미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재밌는 거예요. 근데 미션이 없으면 방향이 없으면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은요 또 틀린 미션을 붙잡아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 마귀라는 존재가 있는데 이 마귀라는 존재가 하는 방법이 뭐냐면요 혼미케 하는 거예요. 혼란스럽게 해요. 이게 미션인지 내 상처인지 이게 하나님이 주신 미션인지 세상이 말하는 미션인지 그걸 몰라가지고 혼란스럽고 이상한 걸 붙잡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틀린 미션을 붙잡으면 안 되고요. 정확한 미션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정확한 미션만 붙잡으면 여러분 능력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배경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창녕 하나님이 이 지역에 향한 하나님 미션을 붙잡았잖아요. 이 교회가.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잖아요. 점점 하실 겁니다. 그 미션만 내 것으로 붙잡는다면. 그래서 정확한 미션이 없는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에요. 뭐 성공하고 돈이 많고 그게 행복한 인생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 나에게 있으면 행복하고 재밌어요. 근데 그거 없으면 어떻게 해요?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정확한 미션만 여러분 발견한다면 오늘부터 여러분 인생 바뀝니다. 저는 그랬거든요. 저는 재미가 없었어요. 인생의 목표가 가난에서 탈출하는 거, 지긋지긋한 이 집에서 빠져나가는 거, 출애굽. 그게 제 미션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가정을 살려보겠다 미션이었어요. 내 상처에서 온 미션이죠. 나는 그 상처가 내 미션인 줄 알고 열심히 했다니까요. 하면 할수록 더 안 돼. 내 미션이 아니니까요. 맞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네 미션이 아니야. 다른 길로 가 하는데 저는 아니에요. 이건 제 길이에요. 내가 해야 되는 길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계속 거기에 붙잡혀 살았다니까요. 틀린 미션에.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어느 날 미션을 발견하게 하시고 세계복음화,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딱 발견하는데요. 안 되는 거에 풀려요. 그렇게 안 되던 장가도 제가 그때 갔습니다. 안 되대요. 잘 안 돼요. 진짜 미션을 붙잡으면요. 미션을 이뤄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모든 것을 붙여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틀린 미션에 붙잡지 말고요. 세상에 말하는 성공, 돈, 그 미션 아닙니다.
그건 당연히 여러분 미션을 붙잡고 가면 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기에 붙잡히면 안 돼요. 또 부모님들 중에 랩런트들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틀린 미션 준 사람이 있습니다. 너는 내가 공부를 못했으니까 너는 공부 잘해야 돼. 공부 잘해야 돼 너는. 그래서 너는 열심히 해. 틀린 미션 주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그랬냐. 니는 그걸 붙잡고 가라. 저도 그렇게 합니다. 우리 세연이 소명이한테 넌 너 마음대로 살아. 우리 걱정하지 말고 뭐 통역 해준다고 한다 하지 마. 안 해도 돼. 이거 하나님 앞에서 인도받아. 알면 많은 거지 뭐. 너가 없어도 도와주면 돼. 하나님 다 하셔. 걱정하지 마. 왜냐? 그 내가 주는 미션이 아니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붙잡아야 랩런트가 응답받고 누리잖아요. 근데 대부분 부모들이 주는 미션. 아까 제가 말했던 그 랩런트처럼 이제는 공부 그만하고 다른 거 해. 엄마가 주니까 예 엄마. 엄마가 하나님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발견하도록 우리 랩런트들 여러분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랩런트 수련회도 있고요. 또 여러분 조금 있으면은 그 여름 정교인 수련회 있지 않습니까? 수련회 가서 뭐 합니까? 뭐 많은 거 안 해도 돼요. 재밌게 놀면서 내 미션 딱 하나씩 붙잡으면 돼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미션. 내 현장을, 내 가정 가문을 향한 하나님 미션. 또 우리 후대를 향한 하나님 미션. 요 하나만 딱 붙잡고 돌아오면 여러분 인생 바뀝니다. 그거 하라고 여러분들에게 그런 시간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정확한 미션이 뭔지 발견하고 그것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먼저 우리가 미션을 발견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발견되려면 그 먼저에 돼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정확한 복음 먼저 붙잡아야 됩니다. 복음을 붙잡을 때 정확한 복음이 내 인생에 들어올 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고 그래야 뭔가 정확한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복음이 회복 안 되면요. 전부 상처에 틀린 생각에 또 뭐 세상이 말하는 거기에 붙잡혀 살아요. 그래서 정확한 복음의 내용부터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복음하는 가기는 시간 중요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이 복음이 나중에 내 속에 살아서요.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내용의 복음이 붙잡아져야 진짜 응답이 시작돼요. 제가 정인이지 않습니까? 저는요 6대째 믿는 집안이에요. 제가 보니 4대인 줄 알았더니 지난번에 친척을 만났는데 너는 6대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6대는 뭐합니까? 복음 모르고 살았는데 시달리다가 살았는데요.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도 안 되는데요. 뭐. 기도 열심히 해도 뭔가 안 나타나는데 뭐 어떡합니까? 그럼 교회를 떠나야 됩니까? 교회를 그만둬야 됩니까? 기도 안 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는 이제 최고 고민이었어요. 아니 도대체 교회를 다니는데 왜 안 되지? 또 다니는 교회마다 싸우는 거예요. 장로님하고 싸우고 뭐 투표 찬반 투표하고요. 목사님 보낼까 말까 투표하고요. 심지어는요 방석 던지고요. 목사님 나가라 하고 경찰 찾아오고요. 그걸 보면서 교회는 경찰이 계속 찾아와야 되나? 이상한 걸 많이 봤어요. 교회가 이런 것인가?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너무 힘들었다니까요. 근데 어느 날 진짜 정확한 복음을 딱 깨달으니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신지 내 인생을 통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정확한 복음의 내용을 아는 것이 진짜 중요한 시작입니다. 어떻게 미션을 붙잡습니까? 복음을 먼저 붙잡아야 미션이 보여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미션이 보인다니까요. 우리가 말하는 정확한 복음은 뭡니까? 늘 여러분들이 성경에 잘 알고 있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해할 것이다.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창세기 3장 문제 하나님 떠나서 죄와 사단에게 붙잡힌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와야 돼요. 그분이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지금 영적 문제의 홍수 속에 전 세계가, 한국도 지금 난리 났더라고요, 보니까. 이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죠? 그 홍수 속에서 열심히 수영을 배워가지고 그 홍수를 빠져나오는 훈련을 해야 됩니까? 자그마한 배를 만들어 그걸 타고 막 돌아다녀야 됩니까? 안전한 곳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럴 필요 없습니다. 방주 안으로 쏙 들어가 버리면 돼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돼요. 그 정확한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 복음의 내용은 뭡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 어린 양의 피. 곧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이 그리스도 아니고는 저주장을 넘어설 어떠한 것도 없다니까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를 발라야 돼요. 저주장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필리핀에 예전에 어떤 장로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 장로님은요, 강도를 만났는데 이 강도가 총을 빵 쐈어요. 머리에 대고. 근데요, 머리가 얼마나 단단한지 요렇게 안 뚫고 나오고요, 요렇게 해가 총알이 빠져나갔어요. 살았죠. 미션이 있으니까. 죽으면 안 돼요. 총도 미션 앞에는 안 돼. 여러분 죽음도 미션을 막을 수는 없어요. 진짜 복음 알고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할 미션이 있다면 아무것도 문제 안 돼요.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피를 여러분들이 붙잡고 누리기만 하면 돼요. 다른 거 누리면 안 돼요. 상처 누리면 안 돼요. 사람들이 하는 말, 생각 그 누리면 안 돼요. 그거는요 참고하고 한쪽 귀로 듣고 예 하고 흘러버려야 돼요. 마음에 담으면 절대 안 돼요.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피를 마음에 담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날마다 담고 누리면요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 붙잡으면 안 되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 정확한 복음을 붙잡아야 돼요. 저는 율법의 복음을 붙잡았었어요. 인본주의 복음을 붙잡았어요. 종교의 복음을 붙잡아 봤어요. 신비의 복음도 붙잡았어요. 신비 더하기 복음. 그러면요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산에도 들러 기도하러 다녀야 돼요. 기도 받으러 다녀야 돼요. 막 두드리는 사람 만나야 돼요. 눈 찌르는 사람 만나야 돼요. 안 만나보셨죠? 저는 다 만나봤어요. 그게 답이 아니에요.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복음만이 정확한 답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만이,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만이 진짜 복음이에요. 그 정확한 복음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진짜 그때부터 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미션이 보이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6장 16절 1초 고백 여러분 하시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 고백이 영원한 저주장을 꺾어버립니다. 여러분 인생의 이 저주장이 절대로 이 고백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 고백 때문에 여러분들을 무너뜨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러분들이 붙잡은 거예요. 이 복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인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를 택하셨다고 됐어요. 뭐 하라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복음은 뭡니까? 이 복음은 이제 받았으니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 이게 복음입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받은 이 감사한 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축복의 이 복음을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전달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거. 성경에 말하는 이 정확한 복음을 여러분들은 이미 가셨지 않습니까? 이 복음을 안에서 이제는 뭐 해야 됩니까? 이 복음 안에서 나의 미션. 이래야 진짜 정확한 미션이 나오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아니고 상처 안에서 내가 살아왔던 배경 안에서 뭔가를 붙잡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의 미션을 복음 안에서 미션을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완전히 바뀌게 된다니까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미션이 뭐죠? 전도 선교입니다. 전도 선교를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전도자에게, 여러분에게 미션으로 이미 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사람과 나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전도. 그래서 니만 잘 살지 말고 네가 받은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지금도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전달해라.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딱 나의 미션을 붙잡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이루실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저도요, 처음에는 갈등했거든요. 선교 가서도 갈등했어요. 내가 할 게 아닌가? 돌아와야 되나? 집으로 가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요, 말씀으로 하나님 딱 답을 주시더라고요. 그게 이사야 42장 6절 말씀. 널 이방의 빛으로 불렀다. 이방이 빛인데 이방 나라에 가야 있는 게 정상이지. 맞잖아요. 한국 있으면 됩니까? 안 돼요. 미션인데, 내 미션인데. 한국 미션이 아니고 저는요, 다른 나라 미션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한국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국이 힘들어요, 요즘. 한국이 불편해요. 한국 너무 안 좋아요. 너무 더워요. 왜냐? 제 미션이 있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작년 좋잖아요. 싫습니까? 함께 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밥도 주죠. 밥 안 주는 교회 많아요. 목사님 편하죠? 목사님 율법 주는 데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 없습니다. 여러분 미션이 있는 현장에 지금 와 계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의 미션을 찾아야 돼요. 전도 선교를 놓고 달려가는 교회 많이 없습니다. 진짜 후대 살릴 일을 놓고 인도받는 교회 많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감사하게 전도 선교하지. 후대 살아나지. 제가 여러 군데 가보지만요. 주일학교 없는 교회 많습니다. 중고대청 한 명 있는 사람 교회도 많습니다. 여기 한 명입니까? 보니까 주보에 보니까 엄청 많더라고요. 이야, 감사하네. 맞죠. 할머니들만 앉아있는 교회도 많습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들 많네요. 감사하죠. 애기들도 없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근데 애기들도 있고요. 감사해요 진짜. 그래서 진짜 여러분 나의 미션을 찾아야 돼요. 그냥 내 인생 잘 먹고 뭔가 잘 되고 거기에 여러분 인생이 미션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미션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나의 미션으로 와야 돼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면계약을 찾아야 돼요. 이 말은 뭐죠? 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니까요. 나만이 할 수 있는. 저는요, 예전에 제가 이번에도 여름 성경학교 서비스쿨 때 한글을 가르쳤거든요. 제가 한글 교원 자격증도 없습니다. 자격증 없습니다. 제가. 무자격자입니다. 무자격자인데요. 제가 이걸 왜 하게 됐냐면 제가 처음에 필리핀 갔을 때 콜센터에서 이제 직원들에게 다락방을 하고 뭔가 이 친구들한테 한글을 좀 가르쳤으면 좋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글을 시작한 거예요. 그때 막 가르치면서 막 여기저기 막 하면서 그때 어떻게 가르치는지 기억도 안 나요. 하여튼 막 손짓 발짓 하면서
막 했다니까요. 근데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게 좀 달란트가 있다는 걸 좀 발견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하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뭔가 주신 게 있다니까요. 주신 게 있다니까요. 그거에 발견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발견합니까? 전도 선교를 놓고 내가 할 일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저희 권사님 같은 경우는 절대 미각이기 때문에 밥하는 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중요한 일입니다. 먹으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우리 랩런트들도 밥 먹으니까 너무 기뻐하더라고요. 갈 때 또 라면도 하나 주니까 너무 기뻐하더라고요. 라면까지 주니까. 닭 해주죠. 소세지 해주죠. 계란 해주죠. 혼자서 다 하십니다. 거의. 하나님이 그게 여러분들에게 뭔가 주신 게 있다니까요. 다 똑같을 수 없어요. 그래서 아까 지금 랩런트 말했듯이 어떤 랩런트는 지갑, 난 지갑 되겠다. 지갑도 있어야 되죠. 지갑만 없으면 됩니까? 전도자의 지갑도 있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운전사, 나는 전도자의 운전자가 되겠다. 교회 차량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맞잖아요. 나는 랩런트들의 지갑이 되겠다. 랩런트들 맛있는 거 사줘요.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은요, 자기 랩런트가 너무 좋대. 너무 마음에 든대. 다른 어른들은 마음에 안 가고 요 초등학생들. 그래서 그게 하나님 주신 달란트다. 거기에 올인하고 거기에 그 방향 맞춰서 가면 된다. 하나님 주신 미션이다. 저는요, 다르거든요.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저는요. 좋으면 먹고 안 좋으면 안 먹고. 그래서 먹는 거에 저는 목숨 그런 사람 보면 왜 저러지? 우리 근사님은 완전히 먹는 게 목숨 걸어요. 밥 안 먹으면 큰일 난 줄 알아요. 그래서 늘 그럽니다. 밥 한 끼 안 먹는다고 죽냐고. 저는 그렇게 해요. 다르죠. 이명계획 미션이 다르니까. 그분의 미션은 밥 먹이는 거. 저의 미션은 복음 전하는 거.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서 함께 가는 거예요. 맞잖아요. 여러분, 그 나의 미션을 찾아야 돼요. 왜 사업합니까? 이 미션 때문에 사업하는 거예요. 왜 공부합니까? 이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나의 이명계약, 이것이 발견돼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발견됩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저는 어떻게 발견됐냐? 예배 속에서 발견했어요. 말씀 속에서 발견했다니까요. 뭐 해지? 고민되면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면 됩니다. 말씀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시간표를 따라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이명계약을 주십니다. 그럼 그걸 나의 것으로 붙잡고 뭐 하면 됩니까? 여러분, 도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세상이 알지 못하는 영적 힘을 주십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영적 서밋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증거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 보십시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니까 사무엘에게부터 다윗이 미션을 받았어요. 성전 건축, 나라에 대한 중요한 미션. 그걸 받고 난 이후에, 이날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됐다 했습니다. 그날 이후. 무슨 날 이후죠? 미션을 받은 그날 이후. 사무엘에게서 받은 그 미션을 받고 그걸 붙잡는 날 이후로 인생이 완전 달라진 거예요.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언약의 미션을 붙잡고 도전하는데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된 역사가 나타난다니까요. 여러분, 다윗뿐입니까? 여러분 잘 알고 요셉도 보십시오. 요셉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 미션을 붙잡았죠. 그때 바로 왕이 요셉에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신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 처음 내가 본다. 미션을 붙잡은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는 못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밋 보십시오. 일반 세상 서밋도요,
다들 미션의 자리에 있는, 서밋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미션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 나는 이 세계를 위해서 뭔가 헌신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뭔가 나름대로 미션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미션을 딱 붙잡으면 영적 서밋이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서밋의 자리에 올리신다니까요.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셨어요. 바울도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도 어땠습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바울에게 하나님은 미션이 주어집니다. 이방인들과 왕들 앞에 복음을 전할 자로 바울을 세웠다 했잖아요. 그리고 아나니아가 가서 그 말을 전달합니다. 그 이후에 뭐라고 합니까? 성령께서 바울에게 충만하여 그 미션이 전달되고 나의 것으로 붙잡혔을 때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했습니다. 구원은 다 받았습니다. 맞잖아요. 그럼 구원 안 받았습니까? 다 받았죠. 이제 이 구원의 축복을 가지고 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하실 중요한 미션을 붙잡아야 돼요. 어릴 때 발견된다.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이 복음을 전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 전도 속에서 미션이 발견되도록 자꾸 우리가 훈련 속으로 가는 거예요. 영적 서밋.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WRC 때도 리더 수련회 때도 장로님 한 분이 특강하셨죠. 젊은 장로님. 고신대 출신의 의사 장로님. 자기는 자기 인생의 미션이 딱 보인 거예요. 그분이. 뭐냐? 성전 건축. 성전 건축에 딱 미션을 붙잡고 계속 성전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하나님이 다 채우시고 다 하시더라고요. 그 고백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이제 막 너무 헌금을 많이 하니까 세무서에서 조사가 나왔대요. 아니 무슨 병원에서 교회에다가 헌금을 그리 많이 하냐. 혹시 다른 거 한 거 아니냐. 다른 짓 한 거 아니냐. 조사가 나왔대요. 보니까 아무 이사가 없거든. 그럼 그들이 가면서 하는 말 이상하다. 왜 그리 헌금을 많이 하지? 사람들은 모르죠. 하나님의 미션이 뭔지를 모르죠. 복음과 전도를 놓고 여러분 미션을 붙잡는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모든 걸 열어가십니다. 저도 하나님이 내 현장에 보내셔서 그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미션이 있잖아요. 저는 그걸 붙잡았습니다. 그걸 붙잡고 다른 거 하느냐? 안 합니다. 그것만 붙잡고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먹는 거, 입는 거, 마실 거 그거 기도 안 해야 된다. 내가 다 한다. 너희는 먼저 그에 나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래서 저는요. 그래 맞습니다. 하나님. 그때부터 밥 먹을 때도 미션. 하나님 이 지역에 하나님이 세우실 성전 건축 알려주실 서밋스쿨. 이 미션을 이루게 하옵소서. 밥 먹으면서도 미션. 자면서도 미션. 왜냐? 그게 내 인생의 하나님의 계획이고 방향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만 해도 하나님은 다 하십니다. 그것만 해도 하나님은 다 열어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미션을 붙잡을 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인생은 절대 가능한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들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맞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메시지 많이 안 붙잡아도 됩니다. 안 재고 됩니다. 한 가지만 딱 기억하면 됩니다. 나의 정확한 미션. 내가 오늘 이거 붙잡고 이거 찾겠다. 그리고 이 미션을 붙잡고 나는 평생 기도하겠다. 평생 도전하겠다. 이 결단만 해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하실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이미 미션을 여러분 붙잡았잖아요. 세계복음화. 이 세계복음화를 놓고 창녕, 이 지역복음화, 전 세계복음화. 그 중에 한 가지 100군데. 100군데. 100개 미션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 미션에 나는 몇 개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나는 한 개라도 하겠다. 이 결단만 해도 돼요. 나 이거 하나 하겠다.
이 미션이 100개 중에 나는 10개 할 그릇이 된다. 그럼 나는 10개 하겠다. 도전하면 돼요. 그리고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열어주셔야 되지. 내 힘으로 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 열어주시면 간단해요. 그래서 골로새서 4장에 뭐라 했습니까?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라 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문 여시면 아무도 닫을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미션이 뭔지를 여러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나의 미션을 찾은 거예요. 제 인생에. 선교사. 저는 늘 사장님이 되려고 했거든요. 사장님. 돈 많이 다 가지고 있다가 돈 팍 쓰고. 워낙 돈이 없이 살아나니까. 차도 멋진 거예요. 지금은 차 없어도 괜찮습니다. 돈 없어도 괜찮습니다. 행복합니다. 왜냐? 미션이 있으니까. 제 동기 목사님들께 한번 모여가지고 수련을 하는데요. 얼굴이 막 그렇더라고요. 그랬어요. 왜 불행하냐? 왜 그러냐? 복음 가졌는데 왜 행복이 없냐? 이러니까 잘 안 되고 뭐 어렵고. 그럼 어떻게 할래? 이러니까 계획이 없대요. 뭐 미션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 주신 미션이 있다면 그 미션 붙잡고 가면 하나님이 하시니까. 근데 그게 발견이 안 되니까 이거 해보다가 저거 해보다가 이거 하다가 저거 하다가 시간만 낭비하는 거예요.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중요한 시간표, 인생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길 원하시는데 여러분들은 미션을 안 붙잡으니까, 딴 거 붙잡으니까 하나님 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이제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미션을 안 붙잡으니까 응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 미션을 발견하는 중요한 시간표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저희 현장을 놓고도 여러분 계속 기도의 미션을 놓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 캠프가 있습니다. 8월 제가 이제 내일 모레 들어가는데요. 가서 이제 바로 그 다음 주에 전도 캠프가 있습니다. 이번 전도 캠프는 새로운 지역을 놓고 또 우리가 인도받습니다. 카파스 시티라는 지역인데요. 그동안 저희들이 이제 기도하면서 땅도 밟고 또 현장을 분석하던 그런 지역입니다. 이번에 다른 지역도 가지만 특별히 좀 기도해 줄 건 이 카파스 지역에 선교사님이 교회를 하다가 그만뒀어요. 뭐 여러 가지 문제 사건 때문에. 그리고 교회는 있는데 성도들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런 지역에 이번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캠프 오도넬이라는 지역인데요. 여기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가 캠프를 하고 그 지역 시스템을 세우려고 지금 다시 회복시키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캠프를 통해서 지역과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빛의 망대, 전도 시스템이 세워지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계속 우리가 진행되고 있는 서밋스쿨입니다. 매주 토요일 날 이제 모입니다. 방학 때는 집중적으로 한 달 내지 뭐 몇 주 동안 모이지만은 방학이 끝나기 때문에 이제 곧 방학이 끝나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방학 이후에도 지속할 수 있도록 매주 토요일, 그래서 금토일 시대 우리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진짜 금토일 시대가 있어야 돼요. 지금 각인 전쟁이거든요. 어릴 때 다른 것이 들어가니까요. 아무것도 안 돼요. 집중도 안 되고요. 학업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저희는 전쟁 중입니다, 지금. 복음을 각인시키느냐, 세상 것을 각인시키느냐. 그래서 일주일 살다가 한 이틀이라도 집중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토요일 날 아침부터 모아가지고 계속 학업도 복음도 계속 가르치고 그리고 주일날까지 연결해서 계속 하도록 서밋스쿨 우리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서밋스쿨 가지고 저희들은 기도하는 게 이 시스템이 세워져서 각 지역에 또 각 지역과 그 현장에 영향 주는 그런 응답을 받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밋스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 혼자는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뭐 몸이 10개가 아니고 뭐 강사했다가 다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그래도 그동안 함께했던 우리 현진 제자들이 일어나서 자기들이 돕겠다 이랬어요. 메시지도 하고 또 한글도 가르치고 또 영어도 자기들이 가르치고 렘넌트들도 도와주고 찬양팀도 뭐 제가 다 찬양팀을 어떻게 합니까?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찬양하고 하고 팀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게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어요. 함께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계속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기도가 있는 성전 건축 지역에 많은 렘넌트들, 후대들 또 치유받을 대상자들이 마음껏 와서 말씀 듣고 복음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도록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고요. RUTC 후대들 복음으로 각인시킬 시스템이 필요하고 복음으로 완전히 뿌리 체질내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이 필요한데 이 일을 놓고 우리 언약교회가 도전하고 응답받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서밋스쿨 하나님이 후대들을 치유하고 살릴 서밋스쿨 작은 서밋스쿨을 이미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하실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이 일을 놓고 함께 응답받는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인생에 정확한 미션을 붙잡고 창녕과 전 세계 살리는 모델로 증인으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도 선교의 정확한 복음의 그 내용 속에서 우리에게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실 정확한 미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또 이 하나님 주시는 말씀과 언약을 통해서 이 미션을 붙잡고 그 미션을 붙잡고 가는 걸음 속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날마다 체험하는 우리 모든 창녕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말하고 증거하는 모델로 쓰임받는 창녕 함께하는 교회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로 모델적인 응답을 가지고 많은 렘넌트들을 살리고 치유하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